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의 893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매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명절 연휴에도 새벽에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할 때는 마가복음을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한 만큼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에 대해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받고 누리고 평안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는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유명한 장이죠. 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안내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각 8절씩 끊어진 내용 단락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알레프, 베트, 기멜 순서대로,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시작하기 때문에 8절씩 히브리어 자음 22개, 그래서 곱하면 총 176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건데, 특별히 밤중에라도 일어나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6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 자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저같이 연약하고 화 많은 사람은 이 밤중에 화가 나거나 이 억울하거나 너무 분해서 가슴을 치며 일어나긴 해도 보통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흔치 않죠. 희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냐, 이 밤중에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돌이키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 59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행위, 행실, 이 의미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으로 생각하다, 혹은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112번 쓰이는데 대다수가 생각하다, 뭐뭐로 여기다, 이런 용례로 쓰이거든요.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실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본 이후에 자신 안에는 너무나도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밤중에 나의 행실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이겁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면 그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행실을 돌이켜본 이후에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지한 이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과 나의 행실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게 나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지키기를 그토록 즐거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고는 그래, 너희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매 순간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중에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방향 없이 마치 주사위를 굴리듯 랜덤하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 자신이시자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 온전히 말씀을 통해 구별하고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도 놓쳤던 부분은 이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이게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율법, 계명, 율례, 법도, 명령, 말씀, 규례, 이런 많은 단어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8절에 걸쳐서 매 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법, 규례, 법도, 율례, 이런 말들이 항상 등장하죠. 64절에는 아예 그냥 명백하게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더욱 날이 갈수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제 명절 당일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정예배 드리셨습니까? 우리 3층 이 필경대 위에 봐도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는데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가정예배,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예배, 혹시 어제 들으셨다면 그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고 가족들과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몇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어제 가정 예배 못 드리셨다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늘 모인 가족들 모아놓고 3층 필경대에 다 있습니다. 순서지가 뒷면에 말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지를 가지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 나누는 거 너무나도 좋겠지요. 우리는 함과 같이 선악과를 범하지 말자. 우리는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겨주자. 우리 새해된 교회의 영원 표현처럼 사랑하고 섬겨주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꿀송이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밤중에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새해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함께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놀라운 권능과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새해된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된 가족들에게 평안함과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11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축구선수로 섬기는 우리 김순섭 씨, 하나님의 은혜로 부상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과 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천번제 귀하게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교구에 최민숙 집사님의 부친 소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빈소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동인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10월 7일 오늘 저녁 7시인데 교회에서는 지상주차장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3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관계가 있으시고 또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는 분들은 꼭 함께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새해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더욱 회복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구 안에 가진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가정에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이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과 은혜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그 신정주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밤중에라도 일어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예배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넘쳐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진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세진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구 안에 가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주여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과 입시와 군대와 또 해외와 여러가지 시험과 일정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프라믹스 컴플렉스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이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도 응답이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 주시는 임재와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